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제가 표준세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을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우리가 신소크라테 대화를 올해 여러 번 했는데 그 신소크라테 대화의 답변 방식은 답변을 하고 그 다음 순서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왜냐하며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며 마땅한 일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은혜이며 감사할 이유이고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모든 이들 경험 속에서 평소에 이런 것을 가슴 깊이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반복적으로 지속되며 그래서 모두가 익숙해지며 당연한 듯 여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일상의 평온함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상을, 삶을, 존재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은 평상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일상의 평온함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삶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전개될 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롭게 하소서에 올라온 가수 유열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는 투병한 것도 또 신학을 하고 전도가 세상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미 조부모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당연히 그는 모태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참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건강을 적시를 느끼면서도 그는 쉼없이 여러 영역에서 참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상사를 넘나들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대중적인 부분들하고 언론을 특별한 관심 분야 빼놓고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폐에 섬유화가 전개돼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미 사실은 사망 선고를 했지만 그의 아내가 의사에게 강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일을 했고 20분이 지나서 아주 가까스로 희미한 생명 신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상사의 기로에도 빠지기도 했고 폐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폐가 완전히 거의 죽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수술을 할 때 보니까 너무 폐가 망가지고 횡격막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질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폐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번 기증자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체중이 41kg까지 빠져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담도암 수술을 받고 몸무게가 68kg에 37kg가 돼 보니까 나중에 옷이 펄럭이더라고요. 정말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표현이 정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37kg가 되니까 정말 뼈와 가죽만 남고 몸이 정말 나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이 제게 피부로 다가오고 그러면서도 치매가 걸려서도 자식에 관한 것은 가장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것이 어머니이구나 라는 것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느꼈는데 체중이 47kg까지 빠지니까 아예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살아있는 희체. 침대에 앉아있는 것도 옆으로 들어놓는 것도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그를 위하여
그의 아내와 가족이 늦게 결혼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눈물먹기도 하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아침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조를 짜서 30분마다 릴레이 기도를 몇 개월을 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수술이 잘 끝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몸이 위기를 또 겪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의 간청에 대하여 많이 망설이고 기다림 끝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한번 이분 간증을 길더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생사의 고비를 쉬없이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온몸으로 느끼는데, 그래서 정말 생명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 그리고 온 교우들이 그를 위하여 그렇게 새벽부터 조를 짜서 몇 개월 동안을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체중이 너무나 가벼워져서 도저히 수술을 감당해낼 수 없을 때에 권사님들이 여러 음식을 만들어서 이분에게 보내주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주치의가 환자들을 돌보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모든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모든 삶의 순간들, 모든 관계들이 다 은혜로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여줄까요? 일상과 삶을, 관계를 보는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학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중생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바깥에 나왔을 때 잡초 하나가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중생의 경험이죠.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새로 태어나고 나니까 모든 사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바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중생의 경험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하죠. 그러나 또 이분처럼 삶의 일상의 평안함이 깨어져서 생사를 수없이 넘나드는 가운데 그 생명과 건강이 회복되면 진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이 끝나면 일상도 중지됩니다. 생명이 끝나면 삶도 끝납니다. 생명이 끝나면 모든 관계와 모든 꿈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불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을 하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생명과 건강 호흡이 유지되는 것을 온몸으로 구박해야 되죠. 이분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고난도 싫고 은혜도 싫어. 왜냐하면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도 때때로는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은혜가 필요한 많은 순간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거예요. 그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배웠다. 일상의 평안함이 깨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모든 것이 은혜인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 노트를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100가지 감사를 적었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못한 분들은 그런 기회를 흘려보낸 것이니까 나중에 추수감사 지나더라도 그 100가지 감사를 채워보십시오. 이식수술을 받고 재활센터에서 재활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올라와 9월 2일 감사 노트의 내용을 적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재활센터에서 재활훈련을 받아 보니까 자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개 하나 까딱하기 위해서 몇 달을 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 걸음을 걷기 위해 오랜 시간 정말 힘겹게 싸우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거나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날 쓴 글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이 누구인가는 너무나 간절하고 감사한 일상이다. 이렇게 감사의 노트에 적었습니다. 9월 21일은 폐 이식 수술을 받고 잘 회복이 되다가 급성 폐 손상이 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또 한 번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적은 글에는 이런 감사가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시계의 시간은 멈추듯 하나 주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 잠잠히 기다리자. 저는 이 감사 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하려고 열어보니 훨씬 더 심각해서 폐가 죽어 있었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서 횡격막이 완전히 망가진 주저앉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 심정이 이 고백에서 담겨 있더라고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자. 저도 이번에 심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오늘 밤에 잠이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은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더 그러셨죠.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이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다. 누가 과연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연단되어진, 훈련되어진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훈련되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훈련되어진 사람은 감사와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해가닥해서 내가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얕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과 고난의 위기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는 하루에 쌓여지지 않습니다. 요스비 목사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인생 학교에서 훈련해야 될 것은 근본적 겸손과 감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보는 주영훈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5장 3절로 4절은 평소에 읽었던 알던 말씀이지만 병실에서 감사의 노트에 적을 때 느낌은 완벽하게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겠나요? 마치 나 한 사람을 주고 놓고 주신 말씀처럼요. 그럼요.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거기에는 조금도 과장이나 형식이 없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온 지구보다 무거운 진실성과 진정성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저도 투병 중에 삶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시편은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음껏 토로도 하고 마음을 쏟아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 있어서 칼빈은
시편의 말씀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물론 가까이 대주는 시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을 온몸으로 바로 이게 내 상황이고 내 심정이라는 것을 느끼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 노트뿐만 아니라 유언장도 썼습니다. 아내 몰래 유언장을 작성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자기를 돌보는 의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분에게 유언장을 전해주고, 내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것을 아내와 가족들에게 물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3가지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모태신앙했지만 너무 늦게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너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많이 사랑해라. 세 번째로는 용서해주고 허용해주라.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선물이니 늘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라. 이것이 유언장에 내용했는데, 물론 그가 죽지 않아서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 유언장을 아내가 아니라 유열 씨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다 적고 보니 유언장은 죽음 앞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 유언장의 내용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기가 거기에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엑기스를 자기에 적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시면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면 그들이 깨닫는 깨달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가까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면의 진리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편파적이거나 파편적이지 않은 완벽한 진리, 온전한 진리이며 생명의 진리이고 영생에 하게 한 진리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가족에게 한 말이 자기에게 한 말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글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면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2023년 10월 31일에 퇴원을 해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웃고 그러는 일이 저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분들이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따뜻한 가정으로 드디어 복귀했구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를 보며 아빠라고 부를 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제가 좀 나태해질 때면 이때 생각을 하려고요. 내가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앉고 서고 걷는 것, 그리고 잘 자고 새벽 기도를 가고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집에 돌아와 아들과 함께 아내와 아침을 먹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귀를 기울여 대화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임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30일 전에 투병을 3년 동안 밥을 못 먹어서 했고, 사실 이번에도 2번째 투병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감정이 정말 온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같이 투병하지 않으실지라도 정말 이 일상, 모든 관계, 모든 평안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100가지 감사를 적으면서 또 이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감사로 우리가 드리기 위해 100가지 감사를 적고 또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우리 일상을 큰 하나님의 선물과 기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자녀 주신 그 성가대 찬양처럼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를 우리 모두가 깊고도 풍성하게 고백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와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과 우리 교회 앞날을 이끌어 가시기